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십 14절입니다. 시작. 도로 찾아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참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도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한 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폭염이 있었습니다. 폭양 있었습니다. 폭우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참 더 힘든 2025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야. 세월이 참 빠르구나. 너무 빨리 간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야속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금년에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소청하여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도 보호하여 도와주셔야 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국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큰 위태로운 그 경우에 그 위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3절을 나같이 보십시오. 7장 3절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모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거든 어떡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라? 나라에 임한 위기가, 개인에게 임한 사업에 임한 시련과 역경에 그때 우리는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까 할 때 그 소리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생생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 귀 열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환란이 올 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방향을 전환하라고. 로켓을 쏘아서 우주에 보내는 그 로켓가 캡슐에 담겨져 있는 그 인공위성이 제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잘한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했지만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감사하며 산다고는 말했지만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고 에벤에셀 도우신 하나님은 첫째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3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권력과 재물에 취하여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방향 전환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리를 듣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할 것이다? 건져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인생 앞에 찾아온 우인한 시련, 역경, 성경에 말합니다.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나라의 국난의 위기를 주신 것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심령의 질병의 고통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 하시는 하늘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5절입니다. 시작. 위난의 때에 사무엘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겠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여기 두시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나의 허물과 연약과 부족과 무능을 낱낱이 바로 아래이면 회개하면 내 진홍같이 붉은 죄악일지라도 깨끗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어졌던 수많은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선지자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하셔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성경은 이 성령의 말씀을 이야기를 시편 121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에 심취했던 저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어. 블레셋은 끊임없이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어렵게 한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선영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항상 깨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렸어.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거기에 심취했을 때 환란이라는 블레셋의 군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려 하시려고 환란의 풍차를 보냈다니. 그들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주의 말씀에 모임에 있어 역사할 수도 믿습니다. 그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질 때 힘과 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내 이름으로 행한 역사 속에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속에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시라는 것. 위기가 되면, 시련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미스바로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와서 오늘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에 있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노라 하시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로 모일 때 주의 영광의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는데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승리의 고백을 확인받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의 이름이 거기 있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120문도에게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거기는 모여있는 그 자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요한이가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질 때 불같은 성령 임하시고 권능 휘펴 드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국난에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너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그때 모든 걸 마음을 정돈하고 미스바로 모여 우리의 죄악됨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금식하고 우리아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죄인 되었습니다라고. 죄됨을 고백해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 권력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얻으려 하고 재물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릇된 우리의 신앙관을 새롭게 도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시고 시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니까 분별하는 승리의 고백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은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의 문제를 역사하시어 굴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저들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믿노라 생각했지만 이 시련 앞에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께로 방향 전해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 할렐루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위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 기시다 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만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시집을 달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백성들의 간구를 받으신 사무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뭐라죠? 성경은 구원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젖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해답하여 주셔요. 우리의 문제거리가 많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증표를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안타까울 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술 취한 듯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너 술 취했냐 물을 때 아니라 나는 한이 많은 사람, 자식 없어 수모당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내리어 달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기도의 응답자로 약속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어디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 속에 돌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세워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 하마스가 안식일날 축제의 기념의 현장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사막 광장에서 축제를 시하고 로켓과 가지가지 모습으로 침공을 했어요. 그것으로 까닭에 그 나라가 초토화돼서 종족 없는 민족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회개하여 방향을 전환할 때 도우시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성읍 에드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고 해요? 회복.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전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그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이 있거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모으십시오.
시선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이요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절이 이렇게 되죠.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셔요? 회복을 더하시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믿으시고 하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도우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으시고 사무엘이 말이요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라고요? 응답하시더라.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난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직 주만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방향 선회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약속을 확인시켜 줄 줄로 믿으시고 마무리 지음의 에벤에셀의 약속의 돌이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축복하는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9편을 보십시오. 시편 99편 9절입니다. 시편 99편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디에서 예배하죠? 성산에서 예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늘의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하라고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예배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예. 네. 어떻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어떻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어떤 자를 고담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시고요?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하리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에벤네셀, 여기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폭염과 폭양과 폭우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송년 예배로서 마무리 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우리로 회복되게 하시며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모이라 하실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즐겨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 도와주시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몸부림쳤지만 뒤돌아보니 불신앙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산다고 했지만 원망이었습니다. 주의 뜻을 전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복음 전하지 못했음을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사오니 예배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산에서 예배하라 하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가진 모든 2025년의 문제거리가 해답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